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세상은 깨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깨져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깨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깨져 있고, 다 이 깨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의 연장으로 오늘은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 3주간 정도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로 화해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깨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순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살면서 이거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언제 그러세요? 이런 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거절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거절을 당했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그렇게도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가족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좀 마음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뭘까요?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단절된 관계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죠. 오늘이 아까도 제가 기도 함께 합심 기도를 얘기하면서 6.25 한국 전쟁이 있은 지가 75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북이 단절돼서 지금 75년 동안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고통은 우리에게 너무도 큽니다. 그죠? 늘 남북이 갈라져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아픈 건데요. 이 전의 정권에서는 그래도 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곧 뭔가 좀, 이게 좀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전도 선언이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바뀔 것 같다. 남북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정권, 이 정권이 딱 탄생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더 냉랭해졌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정말 단절된 그런 상태에 그런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미래를 좀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자기네만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들 우리와 거래하는 동안 우리가 이익을 보면 되는 나라들인 거지, 그 나라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한 주도자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나라가 내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라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파병된 군사들도 줄이는 상황이 될 거고,
군비도 이제 줄이고 자국의 군비를 위해서는만 늘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쓰는 군비들은 다 줄이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니네들이 군비 늘려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잖아요. 남북 회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북한이랑 직접 하겠다 해서 직접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빼고 우리 남한은 빼고 미국과 북한이 둘이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둘이 이제 화해와 협력을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종전 선언도 이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남북의 이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너무 중요하다. 다음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전망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런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단절된 상황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줬습니다. 75년간 정말 어려운 너무 힘든 그런 대치 상황을 분단 국가의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단절은 이런 관계의 단절은 우리의 삶에서 뭐 나라와 나라뿐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단절은 그 뿌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단절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가 다른 모든 관계를 깨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가지고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 앞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지금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은 전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22절 말씀에서의 핵심적인 5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쭉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생명과는 전혀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는 전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다. 이 말씀은 삶의 궁극적인 방향도 다 상실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 이 말씀은 존재의 목적과 뿌리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그냥 이방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일을 범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뭐 이런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만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훨씬 낫지.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죄는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내가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조물인 인간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내가 주인이지. 그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이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아가나?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그런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와이파이가 끊어진 핸드폰과 같아요. 와이파이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최신 핸드폰이라고 해도 갤럭시 S25 엣지, 뭐 애플 아이폰 16 프로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거 가지고 싶으시죠? 우리 학생들, 그죠? 와,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핸드폰 가졌는데 와이파이는 끊어져 있어. 그럼 소용이 있어요? 지민아, 애플 16 프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와이파이는 끊어져 있어. 어떠니? 죽을 맛이죠. 이건 큰일 났죠. 이거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승기야, 갤럭시 25 엣지를 가지고 있어. S25. 근데 데이터는 없어. 와이파이는 끊어져 있어. 어떻겠니? 하루 살겠냐 너? 그리고 그지 못 살지.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학생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친구 관계 좋고 운동 잘하고, 예, 뭐 엄마 아빠 다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좋은 가정에서, 예, 아주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삶은, 예,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데이터가 끊어지고, 예, 와이파이가 끊어진 것처럼,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 인생을 살아가요. 아주 훌륭해요. 예, 직장도 잘 다니고, 좋은 직장, 예,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삶부터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깨어져서 아무 기능도 못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 깨어지는 문제들,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참으로 좋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엉망인 것이 보이시는, 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이럴까? 이렇게 가다가는 이 세상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가까워졌다.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대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대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 담이 이렇게 높이 있어서 갈 수 없었던,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관계가 가까워졌대요. 만날 수 있게 됐대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전에는 예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먼저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뜰 안에 딱 들어가면 또 담이 하나 딱 있었어요. 담이 하나. 그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고의 문이 딱, 예, 거기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경고문이 딱 써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책임질 수 없다.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무섭죠. 예. 너무 큰 담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감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려져 있는 그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뿐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곳도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었냐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딱 거기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 그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순간, 그 지성소의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딸과 엄청 크게 다투는 일이 생겼었대요. 딸과 엄청 크게 다퉜는데 이 딸이 한참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막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갈 만한 곳, 있을 만한 곳 다 찾아도 몇 날 며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년간 연락이 없고 끊겼던 그 딸이 교회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교회 사무실을. 그래가지고 다 커가지고 이제 성숙한 숙녀가 돼가지고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계시죠? 제가 그분의 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았던 그 교회에, 교회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빨리 알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권사님이 달려와 가지고는 그 딸을 끌어안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는 상관이 없다. 그냥 네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네가 그냥 이렇게 내 앞에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네가 돌아와 준 것이 최고로 고맙고 너무 감사해. 넌 내 딸이야. 그리고 그냥 안아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하나님 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이 맞이하세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잘 왔다. 네가 어떻게 살아갔든지 상관없어.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 그래, 잘 왔어 하고 우리를 주님은 맞아주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사이를 가르는 담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를 가르는 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은, 분열시킨, 차별을 하도록 만든 그 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이방인 뜰이 있고 그 뜰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뜰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다고요. 다 허물어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담을 헐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유대인들만 오는 곳인가요? 교회는 뭐 특별하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와요?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곳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누구도 다 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과 화해시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죠. 그게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누구든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좀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담을 허셨는데 우리 자신이 담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담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여기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과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학교만 가면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학교만 가면 자꾸 차별을 받는 거죠. 아이들한테 야 너 이러면서 이제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학교만 가면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교회만 가면 거기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는 나는 뭐 외국인이라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난 이런 얘기 듣지 않아. 난 교회 가면 다 그냥 똑같아.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와서 다 함께 환영받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아내와 다투고 교회를 왔어요. 아내와 다투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색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아내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용서해줘.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기쁜지, 마음 편안하고 좋은지,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거는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화해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다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멀쩡하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관계를 원해.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종교의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나 갖고 싶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실패와 상처를 보지 않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죄가 가려진 너를 볼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 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간절히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해의 손을 펼치면서 함께 평화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